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미숙한 신앙에 머물면 신앙생활에 미숙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만큼 성숙한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미숙한 그런 시기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흐르고 흘렀는데도 늘 어린아이의 신앙,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어찌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의 연수가 흐를수록 더욱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전도 집회에서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그 비결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작고 볼품없는 검은색의 꽃씨를 정원에 심었습니다. 그 꽃씨는 싹이 나고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그 꽃을 본 이웃 사람들은 그 꽃이 너무 예쁘다고 꽃씨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웃 사람들이 그 검고 볼품없는 꽃씨만 보았다면 결코 그 꽃씨를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꽃씨가 피워낸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을 보았기에 그 씨앗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전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여 우리의 친절함,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함, 우리의 사랑, 이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 이웃도 우리 속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어리고 미숙한 시기를 지나 성장하고 성숙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피운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그 모습을 본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삶은 곧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성숙입니다. 성숙하는 만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말씀, 이제 새로운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미숙함, 신앙의 미숙한 모습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2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첫째로 성숙한 성도는 여러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요. 또 가정에서 가족과의 또 어려운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시험과 시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이 길에 생각지 못한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갖습니까? 미성숙한 성도들은요,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미성숙한 성도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 똑같은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태도가 다릅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여러 시험이 와도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좋게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자함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시험을 헤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 시험 앞에도 성숙한 성도는요,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는 시험 그 자체만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시련이 가져올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가져올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시련은 신앙생활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험,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성숙해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가 우연히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남북전쟁, 엄청난 시련의 시간,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시험과 시련을 경험했지만 그런 철저한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말 존경받는 영적 거장이 되었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링컨 박물관에는 링컨이 평생토록 읽고 읽었던, 얼마나 읽었는지 낡고 낡아진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링컨이 평생토록 가장 많이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떠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도 너무나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시험이 많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링컨은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었어.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인내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믿음의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면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험과 시련 뒤에 있는 선한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승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숙한 성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삶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면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직장생활 성공하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많죠. 인내해야만 성공하죠.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면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어렵고 힘든 훈련의 기간, 슬럼프 다 인내로 이겨나가야만 결국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부부생활도 성공하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결혼, 이 두 자인데 이 무슨 말의 줄임말인가? 무슨 말의 줄임말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혼자다. 이 줄임말이 결혼이래요. 그럼 이혼은 무슨 말의 줄일까요? 이제는 혼자다. 그 말의 줄임말이라.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 묵상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인내 없이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만큼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1, 2년 하고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가는 너무나 긴 영적인 순례의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영적인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까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 미성숙한 성도들은요,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인내의 가치를 모릅니다. 좀 힘들면 포기하고요, 좀 힘들면 도망가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려놓고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죠. 인내가 없이는 이 영적인 마라톤, 영적인 순례의 길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갑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갑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제 첫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점령하는 매우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아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왜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인내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날씨가 뜨겁습니까?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뜨거운 날씨 속에 그 여리고 성을 온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 불평하고 안 된다 그랬으면 여러분 여리고 성을 그들은 차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다 허락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기도할 때는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라. 그 비유의 결론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와서 그렇게 못살게 굴면 결국 다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간구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늘 무슨 제목으로 가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는 끝까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 그 믿음, 그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한 마음으로 인내로 나아가십시오. 그 삶이 성숙한 신앙이요. 그 성숙한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세 번째, 성숙한 성도는 시험이 올 때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 시험을 만날 때 미성숙한 성도들은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요, 우리 뜻대로 우리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우리 뜻대로 다 됩니까? 그럼 얼마나 쉽게요?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러다 안 되면 좌절하고 더 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성숙한 성도는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시련과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지혜 보고 잠언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보배 같은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으면서 큐티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너무 귀한 말씀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뜨죠.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삶의 시련이 올 때에,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교만함을,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잠언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려움과 시험 시련을 만날 때 오늘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참 귀한 번제입니다. 예배를 1000번 드린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드려도 3년은 매일 드려야 되고요. 1000번의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대하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은 너무 작은데 다스릴 나라는 너무 크고 백성은 너무 많고,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야고보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플러스 알파 뭘 더 주십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삶의 시련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길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면 말하는 것도 미숙하고 행동도 미숙하고 미숙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맺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숙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믿음의 시험과 시련이 와도 성숙한 성도는 다릅니다. 모든 시련을 좋게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시련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을 벗어버리고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신앙의 연수가 흘러도 여전히 미숙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움받아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